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를 당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래 헤어져 있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을 마지막에 또 꺼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당시의 성도들은 아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박해의 그림자를 직감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염려와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마귀와 승부를 펼치다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만 염려의 짐을 좀 내려놓고 이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공격해서 야금야금 믿음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마귀와 맞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셔요. 지난주에 제가 복통으로 잠을 밤새 설친 날이 있었어요. 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뒤틀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됩니다. 제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으면은 복통이 원래 좀 심하다고 하는 생각도 나고 또 평소 좋지 않던 위장에 큰 탈이 난다 하는 그런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피부의 원인 모를 종기가 생겨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상처를 치료하던 의사가 신중하게 상처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하늘이 노래진 거예요. 결국 피부암이었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돌아가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아내가 제일 먼저 알죠. 아무리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남편이 피하기만 하자 이제 남편이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글쎄요. 상처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잘 아물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나이만 돼도 의사 앞에 가면 쫄아서 아물어 가는 게 아니라 암으로 가고 있다라고 들립니다. 저도 급격히 쫄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이제 그 통증의 문제를 또 혹시 또 나쁜 질병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가 사라져야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증세가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문제를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고 다시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실제 걱정거리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안심해도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요, 우리 힘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단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근심들이 다가올 때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훨씬 세심하게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훨씬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세심하게 나를 돌보신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기에 주님의 눈동자에는 항상 우리의 얼굴이 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정말 가슴이 뭉클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와 내 고통을 주님이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내가 책임진다. 그거를 스스로 성경에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되는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려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게 경험적으로 그게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보내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을 엄청나게 경험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던진 무수한 창을 피해 살아남았어요. 그 많던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장과 군인들의 죽음을 밟고 돌아올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갑옷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신앙을 복습해야 됩니다. 과거 그 험난한 골짜기를 어떻게 벗어났어요? 내 힘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없잖아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까지 내 힘으로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복기하고 복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오늘 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점점 우리는 의연하게 모든 염려를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어떤 이들은 허리가 휘어질 만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복을 받고 더 성장하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근심에 눌려 믿음이 파랗게 질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푸념하고 원망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써볼 방법을 다 써볼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때부터 하나님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돌아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을 마주칠 때 종종 깜짝 놀라요. 함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있고 고귀해 보였던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영화롭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수록 사람이 변한다고 전도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렇게 변해가던 모습은 간데없고 정말 고생에 찌들고 침침하고 강팍한 얼굴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염려를 벗어나고 더 아름답게 성숙했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그때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은 덕에 더 좋은 것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 우리 손에서 놓친 것이 아쉽고 그로 인해 지금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해도 주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얻을 일은 결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갈수록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놀라운 평안 가운데 계속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지난 주일에 저희 식구들이 이제 파주에 살고 있는 저희 동생 목사님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피로가 그렇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주에 정말 참기 힘든 두통과 이제 시력 장애가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주 급하다고 심각한 질병이라고 종합병원에 가보라고 의사가 그렇게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은 결과 그 뇌에 뇌하수체라는 데가 있더라고. 호르몬 분비되는데. 근데 그 뇌하수체에 4cm짜리 종양이 생겨서 그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신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4cm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해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얼른 수술이 잡혀서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제발 수술은 안 하게 되길 기도를 했지만 결국 수술로 결정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꽉 잡아주신다는 거. 하나님 마음을 꽉 잡아주신다는 게 그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
근데 이제 마지막 체열을 해간 뒤에 의사가 이제 황급히 달려와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체열에서 호르몬 수치가 일반인의 500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하고 그 약물로 해서 녹여낼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약물 치료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퇴원해서 집에서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수술이라는 그 두렵고 겁나는 상황도 큰 동요 없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김광애 권사님과 우리 은혜자매가 정말 힘든 병이잖아요. 이것을 정말 담담히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염려가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도하고 무서우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염려의 문제를 다루어요. 중요하잖아요, 염려의 문제가.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강권합니다. 사실 생활의 염려는 여러모로 마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불러오는 시련과 시험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다 해도 염려하는 마음은 분명히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져요. 염려하는 마음 약해져 있어요. 마귀의 공격하는 시점이 되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탄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파멸시킬 영혼을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와도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수와도 다투지 말라.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상대는 마귀와 사탄이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혼령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귀신들은 다 악한 천사예요. 문제는 마귀가 보이지 않고 그 존재감을 어딘가에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숨어 있는 귀신의 존재를 다 들춰내 보이신 거예요. 심지어 한 사람에게 군대만큼 많은 귀신들이 바글바글 기생충처럼 기식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파멸시키고 또 사람을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또 문화와 조직과 정치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끝없이 추락하는 무저갱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료되는 것을 정말 총력을 다해서 저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대항하지 않으면 영문도 모른 채 여기저기서 마귀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전략들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즉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외부의 악을 막아주는 방역 체계예요. 그게 본성과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 방역 체계가 뚫리는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서 뚫렸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에 뚫렸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겸손하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이게 성도의 행동 방식이에요. 이게 방역 체계예요. 방어 체계. 만일 내가 우월한 마음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한 상태가 깨지고 방역 체계가 뚫리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랬을 때 분명히 뒤이어서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불안해지고 등등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귀가 사람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그런 찬스로 쓰기도 합니다. 이걸 경험할수록 한마디의 날선 말, 날카로운 말 우리 피하게 돼요. 그리고 한번 눈을 질끈 감고 짓는 죄, 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행위들을 점점 우리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더 나쁜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마귀의 일이 현저하게 보여 구별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면 마귀의 일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할 때 마귀의 일도 현저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 너무 피곤하다. 어떻게 이렇게 신경 쓰고 사냐. 정말 그냥 좀 편히 살고 싶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여기저기가 뚫리고 온갖 악한 영이 밀고 들어와 마음이 들볶이고 분란이 일고 행복이 파괴되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벗어나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깨어 있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따른다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모든 것이 돼요.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화로운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져요. 마귀는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언급하고 마귀를 대적할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지나친 자기애예요. 나에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약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나에게 너무 몰두하면요. 그러면 약해집니다. 염려가 뭐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생기는 감정이 염려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생기는 감정이 염려예요.
베드로가 왜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본 순간 나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벌을 받을 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잡아주어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인데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 자신에게 치중한 베드로는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지게 만 것입니다. 마귀는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나를 늘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쩌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뭘 하기 때문에? 관찰하기 때문에. 뭐 마귀가 능력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 훑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서 늘 관찰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요. 그 일만 일어나면 허둥대고 만사를 제쳐놓고 전전긍긍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마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준 것이 됩니다. 돈 문제만 생기면 풀이 죽고 몸만 조금 아프면은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낙담하고 자식 문제만 나오면 염려에 휩싸이고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은 미래가 걱정돼 죽겠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내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겉으로 일부러 대범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좀 속이자고요. 마귀에게 약점을 들키면 늘 그걸로 공격당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든 거 보면 또 그 문제예요. 지금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경찰 모습을 그 얼굴 표정을 아마 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표정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평소부터 백인 우월주의, 또 막강하게 주어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휘두르며 아마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안다면 더 마음을 부추겨서 살인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과 가정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자기도 파멸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내 약점을 믿음으로 보강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불행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약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강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 믿음이 연약하다, 약하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인 대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고난당하는 형제들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원래 어렵고 형편이 나쁠 때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왠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 같아서 남에게 드러내는 게 꺼려져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다 동일한 고난,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마귀에 의한 공격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의 뜻은, 고난을 당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세금을 낸다는 용어예요.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세금을 내듯이 성도들의 고난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듯이 교회도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게. 혼자 떨어져 나가서 힘든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훨씬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훨씬 어렵고 길게 고통당할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수시로 닥쳐오는 마귀의 시험과 생활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닥칠 때가 있더라고요. 내게 문제가 없고 다른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도움도 안 되는 걱정 근심이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염려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짐이 있을 때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요, 하나님이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를 느끼게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장성한 아들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직장생활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틈을 찾지 못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